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호세아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0일자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1절의 시작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군대에서도 기상나팔이라고 하는 걸 불고 취침나팔이라고 하는 걸 불죠. 사람 목소리보다 나팔 소리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알려라. 그건 뭐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터인데 이유는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며 그 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왜 원수가 뒤를 따르는 일이 되고 원수가 덮치는 그런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먼저 12절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건 여러 모양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더 계속 봅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상한 일로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사랑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제사는 바알이 원했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8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관한 것을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은 선하고 관계되어지고 11절에 보면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쌓아도 범죄하는 것이 됐다 그럽니다. 즉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아래서
인생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을 함으로 인생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차원 혹은 윤리의 차원, 종교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종교의 차원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제단을 쌓아요. 그 죄가 있으면 저주가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단 쌓지만 그것은 종교에 불과한 일이 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종교가 인생의 죄를 없이 해주는, 저주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현재에도 인생들은 복음 생활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될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 문제인데요. 선을 버리고서는 원수가 뒤따른다고 3절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만복의 근원 되신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베소서 5장을 여러모로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는데 원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면하려고 아무리 제사 드려봐야 헛수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둘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지 않는다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케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감화감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복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복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생활, 어떠한 윤리 생활, 어떠한 복음 생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의 빛을 얻으며 마음의 감화를 받으며 또한 이끌림을 받아 책망받을 때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나라에 더욱 동참케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윤리와 또한 우리의 생활이 주님께 부합하도록, 주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할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